이순재 씨가 그의 나이 90세에 이제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남긴 수상 소감입니다. 그 다음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남긴 말로는 마지막 말이기도 한데요. 70년 동안 걸어온 그 연기 인생 동안 그가 했던 작품들은 무려 드라마가 175편, 영화가 150편, 연극이 100여 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작품 속에서 연기 대상을 받은 것은 인생 막바지에 90세가 돼서야 받은 그 연기 대상 단 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상이었을 겁니다. 그의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 그가 모텔에서 80 넘은 노인이 숙식하면서까지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품성은 높지만 저예산 영화여 가지고 그 참여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그냥 노 개런티로 출연해 가기도 하고, 그리고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이미 자기의 자리에 많은 것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체로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 배우 지망생들 한 명 한 명을 다 연기를 봐주면서 꼼꼼히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 대상을 받는데 그 한몫했던 작품을 연기할 적에는 이미 눈이 거의 실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매니저나 아니면 그의 소속사 대표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큰 소리로 대본 읽어달라고. 그럼 내가 외워서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외워서 그렇게 연기를 끝까지 완수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KBS에서 이례적으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연기 대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제작하려고 했던 PD가 원래는 그의 연기와 삶의 그런 모습들을 조망하려고 다큐를 찍다가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서 중단되고 별세하는 바람에 그 다큐가 추모 다큐가 된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이순재 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꿈이 뭐냐고. 만약에 몸이 좀 더 좋아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작품 다시 하는 거지, 다시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지 라고 끝까지 연기할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들이 후배 연기자들 그리고 후학들에게 진짜 배우라면 이러한 길로 걸어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길잡이 내지는 스승이 되어 준 것이죠. 그래서 다큐의 제목입니다. 배우 이순재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가 수상소감에서 남긴 말이지만 어쩌면 다큐를 제작하면서 그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후학 배우들로부터 들어야 할 말이 신세 많이 졌다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간 이 히브리서의 본문은 특별히 12장을 읽으셨는데요. 11장,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는 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11장과 오늘 읽으신 본문은 따로 떼어놓고 읽어가는 본문이 아닌데요. 믿음의 길에서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을 놓아버리려고 하고 중도 하차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던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권면이 담긴 장이 11장,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과거의 신앙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현재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야 할 그 믿음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바로 현재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들처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1절입니다. 그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관중석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이제 되어질 경주를 바라보려고 환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 관중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관중들은 누구입니까? 관중들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 독특합니다.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썼죠. 아니, 관중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관객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죠. 경기표 예매해서 그 경기 보려고 모여있는 군중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관람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관람객들은, 이 사람들은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순교까지 불사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친 앞서 11장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증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이제 관객이 되어서 또 오늘날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해갈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이 몸을 풀겠죠.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1절 하반절입니다.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뛰어야지 결승선까지 무사히, 그리고 더 좋은 기록으로 경신하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에 빗대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선수들은 자기의 옷가지나 뭐 가지고 있었던 물품 정도 다 벗어놓고 이제 뛸 준비를 했겠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모든 나를 얽매고 둘러싸고 있는 죄를 벗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은 인내로서 그 경기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주하는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서 꼭 1등 하겠다, 꼭 우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선수들에겐 다 있잖아요. 난 지겠다 하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사람들이 하는 마음가짐은 뭐냐? 내가 인내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읽어가야 된다.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가 무슨 경주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옷을 가볍게 벗으면서 가볍게 하던 그 모습, 그리고 선수들이 마음을 막 동기부여하면서 이제 뛰기 직전, 아니면 뭐 그 경기를 하기 직전 그 모습들을 어디에 빗댔냐?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감당하는 모습으로 빗댔다는 것은 이 경주는 그냥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영적인 경주구나, 믿음의 경주구나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경주를 해 나아가야 할 운동선수들, 이 운동선수들은 근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3절 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면에는 지금 공동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선수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피곤해했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1절 전반절에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즐거워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눈에 비친 믿음 생활은 슬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타깝지만 히브리 공동체의 상황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옛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그 히브리서의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영적인 경주는, 일반적인 경주는 빠르고 힘있게 해야 되듯이 영적인 경주는 인내로 달려야 하는 것인데 신자들은 인내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모든 운동 경기, 아니 사실은 그 공부하는 수험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에는 그 입상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 이면에 혹독한 훈련이 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비할 데 없는 보상이 주어지기까지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다시 한번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 이면에 뒷받침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반적인 운동 경기가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영적인 경주는 어떻겠는가? 다를 바가 없겠죠. 영적인 경주도 똑같습니다. 잘 되고 쉬울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문제 없죠. 그렇지만 때때로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반대에 직면하고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일들을 마주할 때면 그때 이제 우리의 경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시점에 운동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운동선수도 처음에는 기쁘게 나서고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기쁘잖아요. 그러다가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좌절하면 넘어지는 것이고 그거를 극복하고 견뎌서 이겨내야 그 자기의 성취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믿음의 영적인 경주도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지기까지는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겠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크게 두 가지의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완주를 위해서죠. 첫 번째는 바로 운동 선수의 시선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뛰어야 하는 선수가 그의 시선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나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결승전만 바라보고 뛰어도 모자르죠. 자기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자기의 시선을 주기에는 너무 그 일들이 그럴 여유가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 돌릴 여유가 없고 오로지 결승전만을 바라봐야 되고 결승점에 골이 날 생각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그 시선은 고정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주목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갈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완주하셨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냐? 이걸 꼭 생각해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분을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승전만을 바라봐라, 결승전만을 생각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지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할 때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시선을 엄격하게 떼서 꼭 바라봐야 할 거에만 초점을 두는 단어를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응시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담긴 단어이죠. 그분은 믿음의 주입니다. 여기서 주는 주인을 가리키는 주가 아니라 시작을 가리키는, 혹은 가장 첫 번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얘기한 것은 그분이 승리자였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승자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최고로 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놓인 그 승리의 기쁨을 향해서 그 우승자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경기를 다 완주해서 우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 거죠.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까지의 그 길, 목에 놓여 있는 것들은 참혹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액세서리 정도이지만 사실은 당시에는 혐오를 불러오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형 집행은 로마 병정들 개개인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정말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니, 우리 같으면 귀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겪으십니까? 좋은 길로 가셔야지. 사람의 생각은 이러한데 그분은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의 승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2절의 이야기죠. 그리고 3절의 이야기는 그 일들은 심지어 어떤 일들이었냐? 죄인들이 반항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일을 경험했으면 그래도 그 죄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달게 받아야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악인들의 그런 반역스러운 모습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런 반항이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 억울하다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하냐고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철저하게 순종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3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하는, 반역하는 사람들 것까지도 참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당시에 돈으로 매간매직하던 그런 타락을 경험하고 있던 시대에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대제사장직에 오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르케곤, 믿음의 주, 다시 말하면 창시자 혹은 첫 번째 우승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완성자를 가리키는 텔레이옷, 그거는 완주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우승자이시면서 완주를 충분하게,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신 그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인내로 모든 수치를 참고 완주하셨다면
완주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선수들의 모범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길잡이 삼아 그분이 이 인내로 경주한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그걸 예시 삼아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이 바로 2절, 3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두 번째 방법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2절, 3절에서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단어는 참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3절에서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참았다를 강조하고 있죠. 바로 이 우승자의 참음은 우리의 참는 행동과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우리의 참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인들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운동선수가 자기가 우승하기 위해서 성취를 이뤄가기 위해서 훈련을 참아내는 그것들을 가정으로 치환해 보면 가정 안에서는 그것이 그 훈련이 훈육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비가 자기 자식 그른 길 가지 않도록 체벌도 가하고 혼내기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하는 모든 형태의 아비로서의 책임적인 교육 방식, 그걸 훈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겪는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해야 될 것들은 마치 아버지가 우리가 잘 되라고 훈육하시는 훈육하는 훈련과 같다라는 것으로 이제 5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들아 징계하심을 소리 여기지 마라. 오늘 본문에 징계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징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훈계가 낫고 더 내지는 훈련, 훈육이 더 맞는,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와 훈련, 훈육, 이거는 사실 잠언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것들은 어떤 것인지 너희가 잘 판단해야지만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히브리서의 공동체들은 중도 하차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따랐던 그 뜻을 저버리고 다 돌아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그들에게 맞닥뜨려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그들이 겪고 있는 힘듦, 힘에 부침, 괴로움, 피곤함, 낙심, 이런 것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르는 남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훈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살펴야겠죠. 훈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훈계의 주체, 오늘 본문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이것은 마치 아비가 자기 친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훈계다, 교육이다, 훈육이다. 고난과 어려움을 그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잘 견디면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유익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 오늘날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돼서 이제 훈계하는 것이 자녀들의 특권이다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부모가 아이를 혼내는 것조차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점점 그런 사회에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 원래 그렇죠. 훈계라고 하는 것은 친아들이 가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훈계는 친아들의 특권입니다. 사생자, 당시 로마 시대에는 혼외 자식들이 많이 집안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훈계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여워하고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는 있어도 어디까지나 집 짐승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의 친아들에게는 훈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고 이 훈계를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훈계를 가정폭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훈계는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모든 교육적인 행위가 바로 훈계이고 거기에는 훈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내노라 하는 각 기업의 대표들이에요. 근데 아직 중학생도 안 돼 보이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가장 주요한 고객들에게 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비즈니스를 해보게 시키더라고요. 성공하려고 시킨 거죠. 거기에서 뭔가를 더 계약을 따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본인이 했겠죠. 왜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겁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성공 경험이 아니라 실패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중에 장차 자기의 이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기 위한 교육입니까? 그 친아들, 친딸, 그러니까 자기가 물려줄 것이 있는 아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훈육이고 교육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생아들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교육에 부재한 것입니다. 교육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육신의 아비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지금 이 훈련의 주체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가 지금 어렵다고 고난받고 괴롭고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훈련으로 받아야 할진데 그 훈육의 주체는 그 훈육의 매를 들고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당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바로 9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드문데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비들도 자기 자식을 교육하지만 그건 자기의 잘못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도 있는 교육이에요. 근데 모든 영의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으로 하고 있는 훈육은 어떤 의미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영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 할 것들, 우리의 영혼이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이 훈련의 이 훈육의 주체가 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 속에 포함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뢰해라. 이거를 꼭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경주를 온전히 치러갈 수 있다. 7절 하반절은 바로 그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친아들처럼 대우하는 아비, 친아들을 대우하는 아비처럼 대우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이 아들을 고유명사로 하면, 정관사를 붙이면 하나뿐인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던 그 인내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훈련 방침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대우할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교육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얘기를 하며, 이거를 잘 참고 인내하게 되면 11절 의와 평강의 열매의 그 귀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죠.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류의 고난은 아니죠. 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힘에 부치고 때때로는 결단이 더 약해져서 포기할까 생각도 들고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잘 달리려면 그것들을 다 벗어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올가매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닮은 고난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그 수치를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차원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닮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기는 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경주는 잘 보시면 단거리 달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주는 끝까지 해야 되는 아주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주와 싸움입니다. 그런 경주에 비유했다는 것은 여전히 이 말씀이 이 히브리 공동체나 예수님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기 때문에 믿음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의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오래 달리기를 비유했다는 것은, 오래되는 경주에 비유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우리 가는 길이 오래 달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믿음을 기록경신을 하려고 합니까? 믿음이 좋을 때 기록경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나머지 인생을 메워가야 될 그 시간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어려움이 갈마들기도 하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에 있을 때 주님과의 레벨, 주님과 동등한 그런 무게의 고난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달리기에 비유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본문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를 당하지 않죠. 오히려 박해가 없어서 그것이 박해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은 또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 정말 허무한 길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그 어중간한 어딘가를 점유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하고, 좋아질 때는 모르지만 낙심할 때, 너무 인생이 지쳐서 피곤할 때는 경주할 의지 자체도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거를 오늘 본문은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 이걸 끝까지 완주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자녀의 특권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11장과 함께 가는 본문이다 그랬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걸어온 그 11장의 이야기는 12장에 있는 선수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12장의 선수들이 제대로 경주해 주지 못하면 믿음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계주 달리기 할 때 보면 마지막 주자가 뛰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다 뛰었어.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주자를 바통을 딱 넘겨줬는데 그가 지쳐서 힘들어서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경주는 그 전에 아무리 잘 싸웠어도 완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우리 믿음의 이야기도 지금 왜 그들이 격려하고 응원하는지 아시겠죠? 완성하자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가자. 그리고 그 인내의 정점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도 누구를 모범으로 삼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범이 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 완주해내자. 그래서 우리 명예의 전당에 올라야지 라고 하는 그 귀한 메시지는 오늘 어려움에 당면하고 지칠 법도 한 신앙인들에게 다시 힘을 내시고 인내로 끝까지 잘 걸어갑시다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이 길이 상당한 길이고 부단히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서 완주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이 된 길에 고정하게 하셔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과 닮은 방법으로 인내하며 완주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지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며 서로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 돕게 하시고 우리 함께 걸어가며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